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다른 생각과 마음들을 모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만 사모하며 나아가는 예배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하겠습니다. 유익하던 것을 다 내놓으려 이내 구주를 위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0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많은 하루 중 또 다른 하루를 맞이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그저 스쳐 지나가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 다가가는 하루이길 원합니다. 우리는 유년부, 초등부를 거쳐 중등부, 고등부, 그리고 더욱 성장해 갑니다. 이러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추구해온 것, 그리고 추구하고 있는 것, 그리고 추구할 것은 무엇인지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가 장성해져 갈수록 우리 믿음의 분량 또한 장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궁극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길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이 예배 또한 그러하길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셨고 우리들의 모든 시선의 방향이 온전히 하나님이 되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갈 바를 알게 하여 주셨고 말하였음 물이 변하듯 우리의 존재 또한 하나님의 권능하심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소리문답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나누는 소리문답은 53문입니다. 주보 화면 참고하셔서 53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보에는 52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53문입니다. 제3계명은 무엇입니까? 네, 우리 헌금 찬송 50장 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또 주님의 귀한 자녀로 이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 초청하여 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과 우리 아이들의 신앙과 성장의 성숙함에 있어서 주님 또한 우리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만남에 있어서 이 예물이 귀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쁜 시험 기간과 일정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이신 성령을 구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분을 구하며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 노트 또 열심히 쓰셔서 우리 하반기에 꼭 시상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자 화면에 이제 있는데 주보 이제 못 넣었습니다. 우리 공예배를 오늘 매주 우리 공예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주는 여러분 우리 여기로 오면 안 되고요. 다음 주는 이제 본당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중등부 자리 알죠? 우리 1학년 친구도 가봤죠? 제일 위층에 엘리베이터 쪽 알죠? 네, 그쪽으로 9시까지 일로 오시면 안 되고요. 다음 주에 이제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꼭 참석해서 다음 주는 본당에서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여러분 수련회가 이제 날짜가 7월 25일에서 27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 꼭 시간 비워두시고 벌써부터 빠질 생각하지 마시고 장소는 뭐 아마 다음 주쯤이면 이제 결정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그리고 연합수련회인 거 아시죠? 네네, 중고등부 연합수련회입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잘 기억해 두시고 네, 꼭 수련회 꼭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자 광고는 더 없고요.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0쪽에 있습니다. 자, 우리 두 절의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증명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3절부터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소망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주도 잘 보냈어요? 우리 한 주 동안 엄청 더워졌죠? 갑자기 엄청 습해져가지고 제가 이제 습해지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머리가 더 꼬불꼬불해져요. 아침에 나올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이제 나와서 습기를 머금는 순간 이제 머리가 이제 꼬불꼬불해지거든요. 네, 여러분 곱슬이 분들 공감할 텐데, 자, 여러분 이제 또 더위 덥다고 또 에어컨 너무 세다가 냉방병 조심하시고, 이제 또 여러분 또 다가오는 이제 다음 주에 뭐가 있죠? 기말고사가 있죠. 이번 주에요. 아,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오는 주에 이제 오는 주죠. 오는 주에 이제 여러분 기말고사 있죠. 기말고사 며칠 치나 3일 치나요? 아, 조선생 기말고사 끝났습니다. 부럽죠? 저는 이제 9월까지 방학입니다. 네, 부럽죠, 여러분? 여러분 빨리 대학원 오세요, 그러면. 자, 여러분 어쨌든 열심히 끝까지 열심히 하시고 파이팅 하시고, 자,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우리 또 이제 또 환절기에 여러분 환절기는 지났지만 어쨌든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은 이제 마치고 그 학년별로 모이게 됩니다. 학년별로 모여서 여러분들 이제 시험 잘 치고 힘내라고 우리 치킨 파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아두시고요. 그러니까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겠죠? 제가 보고 예배 열심히 안 드린 친구는 제가 치킨 뺏어가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다 출석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시험 기간임에도 뭐 여러분 자의로 왔는지 타의로 왔는지 모르겠지만 잘 출석을 했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출석하는 이제 교인 사람들은 뭐를 가장 궁금해할까요? 가장 관심사. 구원입니다. 구원인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독교를 진리이기 때문에 종교라고 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편의상 종교라고 봤을 때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 그리고 기독교 또한 우리가 가장 추구하고 궁금해하는 것이 뭐냐면 구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많이 받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뭐 신학교도 다니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데 뭐냐면 이런 거 물어봅니다. 뭐 천주교 얘기가 나와요. 천주교에 가면 구원을 못 받아요.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단은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입니다. 근데 합동측 말고 우리는 좀 색깔이 다른 곳들이 있습니다. 뭐 감리나 침례나 혹은 뭐 여러 가지 그 안에서도 그 교단이 나뉘는 교파나 교단이 나뉘는데, 그러면 이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거, 거기 있으면 구원을 못 받나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우리가 온통 이제 구원에 관한 질문을 우리가 듣고 또 우리가 궁금해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것은, 여러분들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가? 교회를 출석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인가를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교회도 잘 나오고 예배도 꼬박꼬박 잘 드리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겠지. 나는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10장 말씀에 보면 여러분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말씀으로 뭐라고 하냐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죠? 그렇고 예수님을 입으로 믿는다고 고백하죠. 고백하면 나도 구원을 받았겠네 라는 이 말씀을 적용하면 성경이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 구원받은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로마서가 쓰여진 이때 당시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슬람 알죠? 이슬람 그 알라를 이제 하나님으로 그 모시는 그 이슬람 그 사람들, 이슬람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이제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이 무슬림들은요, 여러분 굉장히 율법적이고 굉장히 이것을 엄격하게 지킵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해야 되고 정해진 율법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도 우리와 같은 구약 성경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다른 것을 믿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코란이라는 책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이 성경을 믿지만
그들은 이 코란이라는 걸 믿습니다. 거기도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등장하는데 우리는 여기 예수님이 이제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이제 구세주로 모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방편으로 보이는데 그 코란에서는 뭐냐면 예수님 또한 유능하고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라고 여기는 책이 코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무슬림들은 그 코란의 말씀을 잘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극단적 무슬림 그 사람들을 보면 그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자살 테러 이런 거 많이 하죠. 여러분 좀 그 IS나 이런 것들은 시초도 이제 무슬림으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 생에서 공을 세워요. 자신들이 믿는 알라가 보기에 좋은 공을 세우면 그 내생 다음 생에 가서 그 천국에서 좋은 위치와 그런 지위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거의 코란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여기 이 땅에서 이 코란의 가르침을 어기게 되면 굉장히 분노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무슬림 가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무슬림 가정에 태어났어요. 이 무슬림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에서 이제 한 사람이 한 자녀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죽여도 됩니다. 그 자리에서 죽여도 되고 아버지가 딸을 혹은 아들을 죽여도 법으로서 그 코란에 왜냐하면 그 코란이 말하는 이슬람의 법이 다른 신을 섬기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만약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무슬림이시고 히잡 쓰고 다니시고 그런 무슬림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부모님 앞에서 혹은 여기 모두가 무슬림이고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때 당시에 그 로마서의 이 말씀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때 당시에 유대교 전통 하에서 이제 다른 예수님은 거기서 말하는 우상으로 여깁니다. 우상으로 여기고 이단으로 여기는데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이스라엘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추방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업을 못 구하게 됩니다. 우선 직업을 못 구하게 되고 정상적인 상업 활동을 못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음료수 마시고 음료수 하나도 못 사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죽임까지 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로마서 배경에서 말씀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말씀과 위로되는 말씀을 주는 책인 것 같지만 성경은 굉장히 극단적인 책입니다. 극단적인 책인데 우리에게 극단적인 어떤 믿음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강요하는데 무엇이냐면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너희의 믿음이 약하니까 그 정도도 괜찮아 라고 하는 책이 성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리도 되고 저리도 되고 너 약간 죄인이니까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이 죄를 짓지 라고 하는 책이 성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믿는다면 너의 믿는 바를 분명히 보이라는 것이고 네가 믿는 것은 헛된 거짓 믿음이라는 그런 강력한 권면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책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은 이런 진정한 구원을 얻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행동을 하죠. 여러분 아침에 밥 먹고 왔죠? 아침 먹고 왔죠?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는 이유가 뭘까요? 배고파서 먹죠. 배고파서 먹고 또 힘을 내서 살아가려고 먹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또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격 잘 받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뭐 부모님 시켜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성적 잘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무엇이냐면 여러분 게임 한다면 또 뭐 때문에 하죠? 게임은? 해방감을 느끼려고 굉장히 옥률적이다 본데 게임은 결국 우리가 즐겁게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참 이면적인 게 게임을 하면 여러분 화나죠? 제가 어릴 때 그 소리 많이 들었어요. 게임하면서 막 여러분 스타크래프트 모르죠? 게임하면서 막 화가 분노하고 있으면 저희 형님 와서 아니 이거 재밌으려고 하는 건데 왜 화를 내냐 라고 그 얘기 들으면서 할 말이 없으면서 더 열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쨌든 게임하는 이유도 그렇죠. 즐겁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쾌락을 위해서. 자 여러분 그것처럼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면 모든 행동에는 우리가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 교회를 나오는 이유를 생각해 볼 때 이유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나이 때는 이제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교회를 나가라고 해서 나가거나 혹은 친구들이 있어서
아니면 습관적으로 내가 나오다 보니까 나오는 그런 이유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지하고 또 깊이 있게 우리가 고민해 볼 때 우리가 교회를 출석하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든 행동에는 목적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오는 것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불신자는 인생의 짐과 허무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며, 신자는 예수님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의 죄를 털어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나기 위함이 이제 신자로서 마땅히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그 예배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즉 우리가 교회에 출석함으로 우리 모든 사람이 마땅히 추구해야 될 바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믿음과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기 어떨지 모르겠지만 전도사님은요 굉장히 자신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겼나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네, 저는 굉장히 자신감이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좀 과할 정도로 자신감이 있어요. 전도사님 원래 성격이 좀 굉장히 좀 낙천적이에요. 잘 되겠지라는 그런 좀 생각이 강한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쩔 때는 좀 이게 안 좋은 점이 일을 미룰 때가 있습니다. 일을 미룰 때가 있는데, 이게 이제 시험 기간에 이런 게 좀 발동이 되면 좀 가끔씩 난감할 때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좀 이해하고 관찰하고 이렇게 좀 서술해서 정리하고 이런 걸 좀 잘합니다. 시원이 표정이 왜 그러죠? 자, 여러분, 그런 게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단점이 뭐냐면, 이제 저희 대학원에는 여러분처럼 다 객관식으로 나오지가 않아요. 그 서술형으로 길게 엄청 길게 앞뒤 페이지 꽉꽉 채워서 적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적는데, 저는 이제 시험 30분 전에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30분 전에 이제 제가 여러분 수업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평소에. 그래서 수업 저는 30분 전에 정리를 한번 하고 머릿속에 입력을 하고 들어가서 적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면 저는 점수 나름 잘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스스로 자신감이 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나는 이런 부분에 자신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내가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자기 효능감이라고 합니다.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데, 나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나는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자신감을 우리가 자기 효능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새는 이게 뭐라고 불리죠? 좀 근자감이라고 불릴 수도 있는데, 이 자기 효능감이 있는 사람은요 어떠한 그 맡은 일들에 있어서 좋은 성과를 내기도 하고, 또한 자신감 있게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신감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효능감이 있는 사람도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감히 넘볼 수 없는 영역이 있겠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를 들자면 여러분 혹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부활이 가능한 사람 있나요, 여기서? 아니면 생명이 세 개 있고 이런 사람 있나요? 이거는 우리 이제 내 자신감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영역이죠. 자기 효능감이 있다고.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무리하고 아주 말도 안 되는 일을 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있죠? 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보게 되세요. 앞에 보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밤 이제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많이 들어봤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유대인의 지도자이자 그 율법학자인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고 이때 당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쉽게 말해서 귀족이었습니다.
귀족인 사람이었는데 아주 높은 직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예수님께 몰래 찾아와서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평소에 예수님을 좀 주의 깊게 봤나 봐요. 예수님의 설교를 좀 주의 깊게 들었나 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며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도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바르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다면, 보려고 한다면 내가 거듭나야 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듭남,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이 뭐죠, 여러분? born again입니다. 이게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것이냐면 니고데모에게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라는 것입니다. 환생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말을 들은 니고데모가 뭐라고 하나요? 나는 나이가 많고 내가 늙었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엄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니고데모가 말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죽었다가, 육신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는 이 영이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이,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환생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즉, 다른 방법은 없으니 오직 물과 성령으로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요, 물은 쉽게 말해서 죄를 씻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세례가 떠오르죠,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여러분은 물로 세례를 주죠. 여러분, 그것처럼 이제 사람이 물로 난다는 것은 우리가 죄 씻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중생의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일 수도 있고, 우리가 세례로 인하여 그 예수님의 자녀로 그 택정받았다는 그 확인의 표를, 외적인 표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즉,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물로 우리의 죄를 씻김 받아야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이 종교를 가집니다. 종교를 가지는 그 본질적인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그 교회를 출석하면서 우리가 또한 깊이 고민하고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 그 구원이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되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오직 물과 성령으로만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 뭐라고 시작하냐면, 이제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 안에서라고 말씀을 시작하죠. 여러분, 그 안에서라고 시작하는데, 이 그 안에서가 뭐냐면, 그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구원의 복음을,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성령이 이제 그리스도의 대속과 의의 취득을 우리에게 들리게 하셨고, 복음을 듣게 하셨고, 우리에게 믿게 하셨다라는 것이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성령, 뭔가 좀 능력이 있고 좀 그런 이미지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한국교회에서 그 성령이 그 유행했던 게 여러분 오순절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성령을 이제 그 도구 부리듯이 좀 사용을 했습니다. 막 장풍 쏘고 이러면, 여러분 제가 여기서 오순절에 있으면 장풍 쏘면 여러분 날아가야 돼요. 넘어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성령을 이제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주고 그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이러한 능력을 성령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령은요, 여러분 성령 뒤에 뭐가 붙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하나의 본질을, 동등한 본질을 가지고 계시고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시고 세 개의 인격으로 나눠서 각자의 이제 인격과 사역에 맞는 일을 하시는 분이 이제 그 중에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은요 이제 성부와 성자의 일을 깨닫게 하시고 적용하시는 일을 합니다. 성자 예수님이 이를 깨닫고 그것을 인정할 수,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오직 성령을 통해서, 동일한 본질을 소유하고 계신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실제로 많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 기적이 필요한 순간에 우리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순간들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지 우리 사람에게 능력이 있어서 사람에게 능력이 깃들여서 막 장풍을 쏘고 우리가 손을 대면 막 여러분들 고쳐지고 키가 크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이런 성령님의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 성령님의 사역 중 가장 위대한 사역이 뭐냐면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가장 위대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처럼 말씀을 이제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모든 사람에게 주기를 원하는 바 그 사람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구원에 이르는 것을 성령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13절에서 쭉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런 성령이 13절에서 무엇이라고 보냐면 약속의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약속의 성령. 성령께서 뭘 약속을 했대요. 뭘 약속을 했냐면 자 하나님은요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과 또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보낼 것이다 라고 직접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이제 언제냐면 오순절 다락방의 그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그 사건을 시작으로 이제 신약 시대를 사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회개하고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약속되어 있는 것 이것은요 신실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고 그 약속을 지금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이라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혹시 그 영화나 드라마에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이 낙인 찍는 거 있죠? 봤어요? 막 옛날에 보면 노예 막 이마에 막 낙인 찍고 등에 낙인 찍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처럼요 인이라는 것은 이제 소유권과 그 신빙성을 이제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소유권을 나타내는 표시인데 여러분 이것을 그래서 가축들에게 많이 합니다. 소에 보면 소 엉덩이 쪽에 보면 그 엉덩이 제가 예전에 그 시골에 있을 때 소 그 찍는 걸 봤거든요. 그 엉덩이 쪽인가 근데 이쪽에 보면 이제 그거를 찍습니다. 그럼 소가 이제 눈물을 찔끔 흘리는데 네 그러면 여러분 그 소가 이제 그 뭐 1년 번호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돼지고기 먹다 보면 한 번씩 돼지고기 그 껍데기나 비계 같은데 뭔가 바코드 같은 게 발견될 때도 있습니다. 그거 봤나요 혹시? 그 먹어도 식용이랍니다. 여러분 먹어도 됩니다. 네. 제 얘기 왜 나왔죠? 자 여러분 어쨌든 돼지고기 얘기 나왔는데 네 맞다 인 얘기하고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축이나 이제 여러분 당시에 이제 노예한테도 인을 찍었습니다. 이 노예가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시온이를 인을 찍었어요. 그럼 시온이는 제 노예라는 것입니다. 시온이는 제 거라는 거예요. 제가 시온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인을 쳤다는 것은 그 외적인 그 인을 쳤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은요 우리의 마음의 인을 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인치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을 내 것이다, 자기의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소유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셨다는 것입니다. 인을 쳤다는 것이. 여러분 이 인이 지워질까요? 지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어떻게 지울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이 인은 유효하고 지속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1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님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보증. 여러분 뭐 그런 말 들어 보증 서지 마라 이런 말 들어봤어요 여러분? 그런 보증입니다. 보증인데 우리가 그 유업으로 받는 우리가 이제 죽고 나면 우리가 그 다음에 받는 나라가 이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는데 그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보증이 침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말씀이 들리게 되고 또한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은혜와 인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믿음에서 탈락되지 않고 우리가 견디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 오늘 13절과 14절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교회 안에도 우리가 교회를 출석한다고 모든 사람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 안에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많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였다면요 우리가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어쨌든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불신자와 신자를 함께 두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가 좋고 공동체가 좋고 친한 사람들이 있고 뭐 음악과 분위기와 즐거운 프로그램이 있고 나의 입맛에 맞는 어떠한 것이 있고 이러한 것이 있어서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들리지가 않고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굉장히 활동을 열심히 하나 예배 시간에는 멍 때리거나 자는 사람들도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이제 13절에 14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는 우리 기업의 고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인치시고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 이유는 뭐냐면, 왜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냐면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가서 작품 쏘고 이런 딴짓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성령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목적이 구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면 될까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지옥에 있다면 우리는 지옥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진정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다면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성령님으로 인한 바른 믿음, 우리가 구원 얻을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참된 신자라면 우리가 당연한 반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한 반응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거듭났어요.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거듭난 사람은 여러분 죄를 혐오하게 됩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죄를 혐오하게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고 거듭난 사람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 죄를 똑같이 본인도 미워하고 혐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영상 하나 봤었죠. 그 니코틴 정 봤었죠, 여러분. 그분이 이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담배를 하루에 몇 갑씩 피면서 빨리 죽고 싶다는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이 그리고 욕과 음란한 말과 이런 걸 하는데 성령을 경험하는 순간 그것들이 꼴도 보기 싫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의 당연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죄에 대한 거리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욕을 하고 친구를 괴롭히고 혹은 왕따시키고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불순종하고 또한 버릇없고 게으르게 행동하고, 여러분, 이러한 모든 행동들, 또한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이제 음란하고,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안에 돌아보면 여러분들을 보면서 괴롭고 많이 힘든 마음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거듭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학생이라서 우리가 모두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죠. 여러분, 다 학생이잖아요. 모두 똑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교에 가죠. 이제 20살이 되면 대학교에 갈 친구도 있고 바로 취직을 한 친구도 있고 빨리 군대 간 친구들도 있고 여러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때부터 좀 모습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믿음 없는 사람들의 그 모든 특징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대학교에 가죠. 그러면 대학교는 여러분 솔직히 컨닝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신대원에서도 컨닝을 해요. 그래서 신대원 시험지 위에는 항상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정직하라고. 참 부끄러운 일인데 여러분.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그것처럼요, 우리가 학교에서 우리가 좀 더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컨닝하고 편법 쓰고 손바닥에 적어가고 여러분 애플워치에 적어가고 여러분 이런 것들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또 남을 깎아내리면서 우리가 좀 더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 대학교 가면 많이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취직을 할 때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그 취직을 하는 기준이 너무나도 세속적이고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돈과 명예만 줬고 우리가 그렇게 취직을 선택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우리가 그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인 것처럼 좋은 직장에 가서 우리가 존경받는 위치에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인 것 마냥 여기는 것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취직하지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가정을 꾸리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됐어요. 결혼할 나이가 돼서 결혼할 나이가 될 때 또 믿음 없는 사람의 특징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불신자와 결혼합니다. 불신자와 결혼한다고 모든 사람이 믿음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불신자와 결혼해서 그 믿음 없음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믿음을 버려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들이요 이제 교회를 떠나는 것이 그러한 우리가 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성인이 돼서 나타나는 믿음 없는 불신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10년, 20년, 30년 뒤에 여러분 이 자리에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어떻게 영광받기를 원하시고 나의 어떠함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알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고민해 본 적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믿음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뭔 짓을 해도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떤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의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성령을 구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는 이 들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령을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은혜를 구할 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거듭난 신자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리고 또 믿음에 확신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거듭난 신자라는 확신이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분별하고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에 그것이 십자가의 구원이 아니었으면 우리 모든 사람은 이제 지옥으로 가는 그 형벌에 우리가 처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리고 계속이 여러분들의 이제 생명이 있는 복음으로 드러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르게 신자로 살아갈 수 구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늘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구해야 할 것은 성령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기를 여러분들이 구하고 나에게 믿음의 확신이 없다. 내가 아직 구원받은 신자라는 증거와 확신이 없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여러분들이 구하는 그 성령을 구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약속의 성령이신 약속의 영이신 성령님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제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말씀이 들리게 해주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받아들여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죄가 미워지고 죄가 깨달아지고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또한 모실 수 있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지혜의 영이신 지식의 영이신 우리에게 그 모든 진리와 부요함을 주시는 그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가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사오니 우리의 믿음의 본질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본질인 하나님께 영광 돌림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거를 좀더 우리의 구원의 확신과 그 믿음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하나님 택하신 자녀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누리게 해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서 거듭난 신자로서 살아가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직 그 구원의 확신이 없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약속의 성령이신 주님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믿음을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을 확신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거듭난 신자로서 죄를 미워하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 문화으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명시오며 이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도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그 6월의 마지막 주전에 이제 준승이가 할 거니까입니다. 안녕하세요. 벌써 또 6월이 이렇게 끝나가는데 생일 잔치 해야죠. 재진 나오나? 재진이야. 신지? 잠깐 나와볼까요? 그러면 생일이 언제고 뭐 했는지. 6월 3일이었고 수행정사였습니다. 6월 9일이고 교회 왔습니다. 같이 기쁜 날 좋은 날 우리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 오늘 뭐 한다고 했죠? 치킨 학년별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년별로 모일 건데 1학년, 2학년, 3학년 모여서 맛있게 먹고 즐거운 교제하고 기말고사 화이팅! 네, 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학년, 2학년, 3학년 안에서 자,